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난 6일 터키 남동부 쪽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죠. 진도 7.8 규모로 굉장히 큰 지진이 시리아와 또 터키 지역을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여파로 인해서 시리아와 터키 지역에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실종자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골든타임이 한 3일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6일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생존자들이 굉장히 적어질 것이다. 사망자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지진으로 인해서 53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구조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교회도 헌금을 좀 해서 구조하는데 저희가 보탬이 조금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되시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어떠한 일을 대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가리켜서 인재다, 사람으로 인해서 재앙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 때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건축을 할 때에 적당히 들어가야 될 그런 철근들을 제대로 집어넣지 않아서 다리가 무너진다든지 하는 경우, 또 해안가에서 해수욕을 하는데 안전요원이 딴짓을 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지 못하고 구해내지 못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인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고다. 성경에도 이런 인재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신명기서 2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이나 이런 곳에 난간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라. 만약에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으면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난간을 만드는 것, 누군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난간을 만드는 겁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고가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예상이 되어진다면 당연히 우리가 준비하고 또 난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것, 그것이 인재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법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규칙을 잘 세워야 되고, 또한 그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법을 잘못 만들고 잘못 지킨다면 또 그 법을
형평성 있게 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나라가 될 수가 없고 온전한 사회가 존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잘못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그것 또한 인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 가운데서는 이와 같이 인재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인재만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터키 지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투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꿨더라고요. 터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좋지 않아서 국가의 이름을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런 나라에 지진이 또 일어나고, 또 예전에 일본에 홍수가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또 태풍이 미국에 불어닥치고, 또 전 세계에 화재가 일어나고, 이와 같은 일들을 가리켜서 또 천재지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재지변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 현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언제 어디서든지 갑자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천재지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점에 있어서 사람의 죽음도 천재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노화되고 죽어가는 것, 이것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연현상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지만 언젠가는 다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노화가 되고 고통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연현상이 우리 인간에게는 천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총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이 천재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지진도 마찬가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홍수가 나는 것, 해일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인간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죽음 또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나온 최초의 죄고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결과로 나온 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형벌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도시 전체가 부패하고 또 음행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 자체를 유황불로 심판하셔 버렸던 과거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천재에 관한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의 심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땅에 나타나는 이 천재의 지변 같은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또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성경 속에서 이 천재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니까 한 맹인,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그를 만났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반드시 어떠한 천재지변이 죄로 인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또 더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또한 어떤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이 다치거나 또 발이 다쳐서 불구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자신이 불구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다른 사람들이 너는 불구야, 그것이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만이 어떠한 천재지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그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그것이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실, 그 상태라면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위로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약자도 많고요, 불구도 많습니다. 장애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아픔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위로받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 위로감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 이 땅의 사회적인 약자들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물론 처음부터 약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강한 자가 될 때도 있었지만 강한 자가 또다시 약한 자가 되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편드시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자 편도 되시지만 약자 편이 더 되신다라는 거예요. 더 끌어안아 주시고 그의 모든 형편과 아픔을 다 만져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자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강하다고, 우리가 조금 더 부유하다고,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또 이 땅에서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며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화까지 다 마치시고 이제 그 아픈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실로암 목가에 씻고 와라 했더니 그 사람이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깨끗하게 씻고 왔더니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기적을 듣고 보고도 바리새인들의 이 반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이 나은 사람을 보고 왜 눈이 떠졌느냐, 네가 어떻게 떠졌느냐, 지금 곰곰이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눈이 떠진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적으로 간주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깨끗하게 고치시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눈이 고침받은 사람 그 자체가 안식일에 고쳐졌기 때문에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부모까지 불러요. 진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 부모들까지도 주눅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기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건 그리스도건 상관이 없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예수님조차도 죄인으로 몰아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영원토록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이 눈이 떠져서 밝히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눈이 떠진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눈이 떠졌냐? 말았냐? 너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욕하기를 바라고 질문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그 이하에 쭉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까지도 주눅들게 만들고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이 모습, 얼마나 악하고 정말 악한 사람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약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단돈 20만 원 때문에 사람을 해친 사람이 있어요. 20만 원 뺏으려고 사람을 해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을 20만 원 때문에 해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도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어간다고 죽여버리는 이와 같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도 지배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나라의 침공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홀로코스트를 여러 번 겪습니다. 인종차별을 당하고 인종 말살 정책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이 성경 말씀 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잘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당하고 그들이 재앙당하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 악인의 재앙, 악인이 고통당하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떠한 심판을 당한 사람을 보고 박수를 치거나 기뻐하거나 잘 됐다고 말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끝까지 손을 내미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들의 재앙을 보고 기뻐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7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설사 세상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고 흉악범처럼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형당해서 잘 죽었네, 그 사람이 멸망했네, 가다가 사고 나서 어떻게 됐네, 박수 치면서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 못 믿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땅을 치며 우리가 전도하지 못함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많고요, 범죄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수가 잘못된다고 우리가 박수치며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터키와 시리아에 아주 큰 지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줘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귀한 것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죽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전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 지역, 우리 터키 지역과 시리아 지역에 하나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골든타임이 지나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더 많이 잃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또 구조팀을 각 나라마다 많이 보내싸우니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기술력을 허락하시고 힘과 능력,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모든 또 아픈 사람들, 또 지금 또 함정에 빠져 있고 또 큰 건물 더미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 다 구조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파서 굶주려서 눈물 흘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 사회적인 약자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도 함께 먹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함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